자, 우리 시편 오늘 40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831페이지에 있는데 시편 40편 우리 8절에서 10절입니다. 831페이지 시편 40편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따라합시다. 대단하다. 그렇죠? 주의 뜻을 행하기를 여러분들 즐기세요? 즐기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함께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인앤아웃. 안과 밖이라는 뜻이고, 제가 뉴욕에 가면 꼭 먹고 싶은 버거 중에 하나 인앤아웃 버거, 기독교 스피릿을 가지고 만들어진 햄버거 가게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지만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크리스찬들로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크리스찬으로 서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멋지게 찬양하고 춤추고 워십도 하고, 오늘 우리 워십 너무 예쁘죠? 두 사람 너무 둘이 그냥 하나 같아.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지만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크리스찬으로 서 있는가 묻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다 모세야. 교회 안에서는 다 다윗이야. 그렇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다 지난주 설교의 주인공인 요나처럼, 요나가 아니죠. 누구죠? 노아처럼, 그렇죠?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다 바울이야. 5대양 6대조 선교하면 눈물 흘리고.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 지나고, 그렇죠? 주중의 삶이 오면 우리는 다 이순신 장군이 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인용해서 화면에 왜 안 띄워줘요? 시작. 그러지는 않냐라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안과 밖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과연 이들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록된 성경은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미안하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어요. 도덕과 윤리 수준에 머무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착하게 살아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또 이상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을 우리는 유교적 관점에서,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선은 그 선이 아니에요. 도라는 뜻,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이 선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이것을 평이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교과서처럼 이야기해 놓은 거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숱하게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위로를 만나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까? 스스로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리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마귀가 진을 쳐서 자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들이 돌이켜서 바라보고 다시 그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늘, always, 항상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네들 넘어질 거 알고, 연약한 거 알아, 죄지고 술 마시고 구름 과자 먹는 거 알아. 그러나 그 상황에서 말씀이 너희를 칠 때, 너희가 어느 날 설교를 들으러 예배당에 갔는데 하필 그날
맨날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켜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본 즉 알긴 겁나 잘 알아. 근데 왜 안 쳐다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언제나 너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정죄하는 게 성경은 어디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죄를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너 빨리 돌이켜서 아버지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내가 너를 살리고자 너희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넘어지고 죄짓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숨기거나 괜히 내 크리스찬인 거 드러냈다가 이렇게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죄 짓는 거 드러나면 덕이 안 돼 일단 숨기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또 그런 사람, 목사님 저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왜? 어제 술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어 나와야지. 알량한 그런 어떤 인간의 생각 속에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배 힘들었던 것 같아. 엉망진창해서 예배 끝나고 충만이가 다 두들겨 팰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회개하자. 왜 소리가 찍찍댔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예배팀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해봐.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또 이렇게 가끔가다 공연 같은 거 하면 이게 뭔가 자꾸 예배가 아니라 실력으로 나가려고 해서 얻어맞기도 하지.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팀이 하나가 돼야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도 돌이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모세고 다윗일 수 있는데 과연 직장에서 모세이고 다윗일 수 있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구역 안에서는 바울일 수 있고 여선교 안에서는 여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모임에서도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똑같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의 빚진 자야. 그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란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진 자란 말이에요. 또한 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찬양, 그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발돋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리얼 신앙이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인앤아웃,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인앤아웃, 안에서도 모세면 밖에서도 모세고, 안에서도 의로우면 밖에서도 의롭고, 안에서도 사랑이면 밖에서도 사랑이 있는 진짜 인앤아웃 크리스천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옆 사람 보고 너 넘어졌지? 대답하세요. 안 넘어질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정죄하는 눈과 입술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중보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물론 개 중에는 정말 악한 악인들도 있어요. 근데 시편 147편 6절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속아서 악인을 품어줄 수도 있고 또 품었더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따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내가 잘 몰라서 속아서 악인도 품어주고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 섬김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고, 결국 악인은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결국 땅에 엎드려 트린다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겸손한 삶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삶이냐라는 거야. 그래서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는 그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도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결국이 시편 92편 7절과 같이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하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인들을 품어서 얘네들이 은혜 받고 뭐 어쩌고 그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겸손하게 누구든지 품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는 자, 저는 오는 자 마다하지 않고 가는 자 굳이 잡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냥 성경적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자 욕하지 않아요. 또 오는 자 아무리 악인이라도 오면 웰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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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엄청 한번 혼을 냈어요.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이 예배와 성경학교와 이 본질을 몰라서 그때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 근데 잠시 후에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좋아. 오케이. 여기까지 화가 났지만 쑥 내려. 그래, 그래야지. 그래, 그게 맞아 하고 확 안아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좋습니까? 본질에 있어서 돌아온다면 누구든지 품어주는 겁니다. 큰 아들이 간다고 하고 안 간 거와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돌아오는 거, 안 간다고는 했지만 돌이키니까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일단 우리는 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악인들이 이것들을 이용하면서 또 우리 안에 악한 속성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받아? 그러니까 용서받을 것을 전제로 과감히 죄를 범하는 자들도 있어. 이거 해놓고 내일 회개하자. 웃으시는 분들 뭐지?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성경에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성경학으로 배워놔야 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들은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회개해요. 근데 봅시다. 습관적으로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앞에 습관이 붙었죠. 회개 안 한다는 거야. 여기서만 달달달달 돌아가는 모터인 거죠. 어떻게 습관적으로 회개를 합니까? 이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죄를 지고 회개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최소한 10번 죄를 지고 10번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엔 9번, 8번 줄어야 되는데 10번 죄 짓고 회개하고 나서 20번 죄 짓고 회개해.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거니까, 회개가 습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내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들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째로 먼저 스스로가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스스로가,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게 스스로가 떠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하게 됐지만 스스로가 사실은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자기가 주인이 된 자들에게는 둘째로 반드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아무에게나 붙지 않고 미혹의 영이 아무에게나 붙지 않아요. 귀신과 미혹의 영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함이 마귀를 닮은 거기 때문에 이신점심으로 통해서 얘가 좋아할 걸 마귀가 줘요. 그래서 확 붙잡아요. 유다의 주인은 유다였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흘러 들어와서 생각을 주니까 딱 잡아서 예수를 은삼십전에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이 붙어요. 그냥 계속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결국 세 번째로, 자신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귀신과 미혹의 영에 노란하게 되고 그들이 가르치고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 속에 혹은 영적인 영역에서 귀신의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도의를 펼쳐놨기 때문에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라, 유다에게 귀신이 생각을 넣어주니라, 베드로에게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니라라고 했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유다도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경 그걸 영적 도회를 통해서 뭐예요? 귀신 생각을 넣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과 유다가 말한 것은 누가 시킨 거야? 귀신 시킨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의지, 내 옳다, 내 의로 막 하지만 결국은 누구의 조종을 받는 겁니까? 귀신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그런 자들은 늘 거짓말을 하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식, 겉과 속이 인앤아웃이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은 거의 10중 8구는 뭐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죠.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후일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인인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일어날 텐데, 그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은 결국 귀신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고, 믿음에서 떠났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에서 떠난 채로 인앤아웃이 다른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뭔가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 말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찢어졌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오장육부에 없거든요. 근데 이 양심은요, 소방 벨과 같은 거야. 최후의 보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아이들이 좀 잘하면 옳고 그름을 깨닫게 돼요. 애기 처음에는 몰라. 그래서 자라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지만 뭔가를 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삑삑 사이렌이 울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은 갈등을 하거나 한 발 물러섭니다. 마지막 우리를 지키는 보루거든요. 근데 이 양심이 삑삑 하는데 에이 몰라 하고 나가는 자들 있죠. 따라합시다. 마귀 새끼. 얘 영향을 받는 자. 마귀 새끼라고 만들지. 얘 영향을 받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의 화인을 딱 맞으면 어떻게 해? 전선이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났는데도 벨이 안 울려. 그러니까 결국 불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양심의 소리조차 듣지 못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회개가 아닌 회개,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 결국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해요. 인앤아웃, 우리가 안과 밖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기 위해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또한 그런 나와 내 친구들 돌이키기만 하면, 나도 돌이키고 쟤도 돌이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인앤아웃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안에서 넘어지거나 밖에서 넘어지거나 넘어진 그 사실에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산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갖지 않게 그렇게 찬양했지만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자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에요? 아름다운 다윗 아닌가요? 예수의 계보에 있고, 나도 다윗과 같이 아이들 너 다윗처럼 될 줄 알고 부모들이 너무 좋아해. 뭐야 우리 목사, 우리 애가 간음하고 살인하라는 거야? 이런 사람 어디 있어? 그것이 왜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걸 못 느끼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매여가지고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성경을 배우니까 그 도덕과 윤리 기준을 다 판단 정지하는 거예요. 저 마귀 새끼. 네가 마귀 새끼다. 계속 용서와 용납과 긍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넘어진 자들이 다시 못 일어났는데 안 품어줘. 제가 혼낸 사람 있다고 그랬잖아. 만약 제가 율법적으로 그냥 확 계속 그랬을 거야.
근데 돌이켜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거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 내가 그 품음 당함과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서부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넘어질 수 있구나. 우리는 쓰러질 수 있구나. 그러나 뭐예요? 그 넘어짐과 쓰러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무도 우리 하나님 정죄하지 않아. 따라서 우리도 너를 정죄한 이가 어디 있느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래. 세상에. 그렇죠? 율법으로 돌 맞아 죽어야 돼. 그 대낮에 가늠하다 잡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돌 맞아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다 인앤아웃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이건 버거를 먹으면서 설교를 해야 돼. 인앤아웃 다 죄인이야. 먹자 하고 그냥 인생 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한 여자도 똑같은 죄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고 돌아가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가 내게로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 그러니까 내게로만 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딱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신앙의 훈련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그와 같이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용서함 받고 내가 정죄하지 않는 신앙의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동시에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야 돼. 근데 이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니까 신앙 자랑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면서 계속 남을 정죄하니까 세상도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싫어하고 권사님 눈만 보면 나를 정죄하는 것 같고 장로님 눈만 보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으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첫 번째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것이 전제가 된 자들이 인앤아웃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하늘에 상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흔적을 주신 그 예수가 교회 밖에서도 드러나고 여러분들 것들을 나타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청년이 제 말에 순종해서 스타벅스의 닉네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바꿨대. 그래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린 직원이 하나님의 사람 고객님 하면서 놀란 거야. 놀랬대. 그 커피 나왔습니다 하면서 당황했다는 거야. 난 그래서 앞뒤 사정 다 빼고 그 상황을 딱 스스로 상상을 해보니까 아마 그 커피 주는 직원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앞에 있는 애를 보고 그래서 놀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오랜만에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 고객이면서 자기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걸 고백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또 누군지 찾지 마요. 내가 혼자 그 상상한 거야. 그 인간은 있지만 그 상황은 내가 상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은 자요 2000년 전에 예수로 말미암아 병이 치유되고 회복된 자들 2000년 전에 사방이 흩어져서 그들이 한 것은 혈류병 여인,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부터 시작해서 나병 치유받은 나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했어. 이거 예수님이 하셨어. 이거 예수님이 하셨어. 이거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어. 증거했던 것처럼 그들이 성전 안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새겨진 예수의 스키마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면 2000년 전에 은혜 받은 그들과 동일하게 사방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자 죄인이 반응해서 올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었어. 근데 예수만 쳐다보면 살아. 브라더 같이 예배드리자. 끌어안는 거죠. 근데 어떤 10년지기 친구가 어느 날 교회 가는 걸 딱 10년지기 친구인데 너 교회 다녔어? 막 이런 이게 요즘에 실제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알게 하지 말아라. 그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요만한 거 들고 다녀. 와 진짜. 네. 여러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포용함과 같이 나 역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막 드러내야 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큰 별이 떴어요. 동방박사가 왔어요. 그렇죠? 헤롯이 막 유아 학대 유아 살해를 했죠. 그때 또 그래. 예수님 너무하셨다. 애들 다 죽였다. 난 그 애들이 부러워. 다 천국 갔어요. 저 여러분 순교당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면 순교예요. 그것을 또 도덕적 관점으로 또 이상하게 얘기하는 정신 나간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동방박사 막 별하고 막 난리. 그러니까 예수가 온 게 막 드러났어.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때 얼마나 난리야.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동서사방에서 장사치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방언을 받고 떠들고 하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여러분 드러내.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도랑에 물을 다 핥고 얼마나 요란했어요. 그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내야 되는데 소소한 간증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야 근데 말이야 내가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갔었는데 내용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지금 대화 속에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양념으로 교회를 한번 딱 언급하는 거야. 내가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갔었는데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하면 너 교회 다녔어? 거기서부터 벌써 인사이트가 시작되는 거야. 혹은 그런 이야기를 아 그래?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근데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나는 그 품꾼의 비유가 그런 건 줄 몰랐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드러내야 돼. 살짝 흘려보내면서 애플 뮤직을 들을 때 찬양곡들을 선정해서 딱 이쁜 곡들 한국 곡은 딱 영어 곡들 쫙 해가지고 공유하는 거 있어요. 애플에는 쫙 공유해 듣게 하는 거야. 충만이니까 딱 눌러봤더니 막 헤비메탈 막 이게 나와. 그게 얼마 덕이 안 돼. 그런다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런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막 드러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복음을 가리는 일입니다. 괜찮아. 회개하고 드러내면 돼. 이런 나도 예수 믿는다. 너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뭡니까? 배수진을 치는 거야. 배수진을 치는 거야. 성경이 그러죠. 외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고 듣지를 못하는데 어찌 믿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나중에 다 주님 오셨을 때 수많은 지옥에 가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동백에 살았는데 외치는 자가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럼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이 교회 안 나가고 있는데도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것 때문에 작전 기도를 한다거나 강제로라도 엄마 나 호적에서 파라고 말해봤어요? 그럴 거면 파. 어차피 천국 가면 영원히 못 보는데 지금 파버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해봤어요? 진짜 해봤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막 성경학교 사진도 막 페북열 그거 올라갈까 봐 무섭지. 여러분들은 막 여러분들 인스타에 그 교회 거 올라갈까 봐 잽싸게 지우고 막 공유도 안 하잖아. 이 얼마나 쪽팔린 신앙입니까? 이번에 12월 8일 날 우리가 여기 처인홀에서 음악회 하잖아요. 우리 교회 끝내주는 성악가들 있어. 거기 결혼한 자매들 많아. 이러면 안 돼. 야 끝내주는 성악가들 있어. 와서 은혜 받아봐. 막 그러면서 이렇게 미리 초대도 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는 답이 없지만 힘들어하는 친구에 나는 답이 없지만 네가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답을 얻을 수도 있어. 나랑 같이 한 3개월 동안 한번 설교 들으러 가자. 교회 가자 말하지 말고 설교 들으러 가자. 그럼 신선해. 설교 들으러 가자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신선하잖아. 왜? 여러분들도 설교 들으러 안 오거든. 그냥 예배 드리러 오지. 교회 오지. 그럼 설교 들으러? 그래 난 교회 가는 거 아니라 설교 들으러 가는 거야. 왔다가 코 끼면 은혜 받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친구야 교회 가자. 안 내. 냈어? 와 할렐루야 축복받을지어다. 더 이상 안 물어볼래. 그 다음으로 가면 안 냈다고 말할 것 같아. 얘나 냈어요? 거봐 실족이야. 그러나 용서하고 회개하고 난 품을 거야. 긍휼로.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 작년들은 알아서 해석하시고. 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 돼요.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 무브먼트는 많이 해 교회가 필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소리는 많은데 복음의 소리가 없어. 예수가 예수다라는 외침이 없어요. 전도하는 소리들이 안 들려. 이단들은 엄청 전도하는데. 저랑 페북 친구인 분들은요, 이탈리아의 그 교회 이름 또 까먹어요. 그 교회 글들이 같이 막 올라오는 걸 보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밀란에서 전도하고 도전하고, 우리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처럼 도전받아 우리가 그 교회에서 했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집회하잖아. 깜짝 놀랐어요. 그 집회를 만들어서 하더라고. 근데 거기 돈이 많으니까 완전 무대까지 쫙 해서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왔습니까? 우리가 이탈리아 가지 않아도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약간 뭔가 우울하고 규모는 있었지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침체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사역하는, 활동하는 거야. 저랑 밀라노 갔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예수가 예수임을 드러내니까 누구 한 사람이 거기서 인사이트를 딱 받으면 그가 또 드러나고 빛이 팍팍팍 퍼지면서 온 사방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예수의 빛이 드러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꼭 기도 모임 만들라고 하세요. 아니면 혼자라도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 4-5가지 뽑아서 점심 먹고 나서 혼자라도 기도하라고. 기도 모임, 유나야 기도 모임 만들어? 아멘? 너한테만 대표로 말할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친구랑 같이 기도하자. 학교 위해서, 선생님 위해서. 걸리면 너 뭐하니? 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시집가라고요? 와, 은혜 충만이야. 아주 그냥 은혜 받아, 사랑 받아.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편의점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교회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가 예수임을 외치고 있는 거죠. 동백의 예수가 인앤아웃,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 동백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뜨거워 주님을 찬양해. 근데 그게 아니라 인앤아웃, 교회 밖에서도 찬양하고 부채 나눠주고 전도하고, 얼마나 멋있어. 인앤아웃, 교회 안에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열심히 세러데이 스쿨하고 언어 스쿨하고 하지만 또 학교에서 기도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멋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되고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까? 너무나 안에만 있는 크리스천들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내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는 계속 안에만 머물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빛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가끔 보면 참 멋진 사람들을 보게 돼요. 빛이 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반면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도 빛이 안 나. 짜증이 나. 어두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어두운데 정말 빛이 나. 그 한 사람, 성품과 인품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을 가끔 봐요. 가끔. From time to time.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멋있다. 그러니까 그 멋은 옷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김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광채가 남과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께 쓰신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빛나는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정말 빛이 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구약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러면 단연코 다윗이에요. 시편의 글들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그 다윗의 신앙이 너무 흠모가 돼요. 막 사방의 적들로 둘러차고,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서두 1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울을 단 한 번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잖아. 다 품어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 죽이고 옷자락 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간음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건 신복을 죽인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우리가 떠올리는 다윗, 어떤 다윗입니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요. 우리는 그냥 다 죽어 마땅할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은혜가 내게 온 거예요. 빛이 내게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은 이유가 이 100년, 200년 살면 뭐합니까? 그 끝이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근데 지금 당장 죽었을 때 영원한 천국에 보장된다면 얼마나 땡큐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땡큐한 일과 함께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피곤하고 지칠 수 있고 물질을 못 모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물질은 쓰라고 있는 것이고 시간도 쓰라고 있는 것이고 육체도 건강할 때 일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까지 메아리 치는 그 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찬란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윗 보세요.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침상을 띄우고 죄를 지고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그런 자기를 안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말 잘 들을 때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 졌는데도 버리지 않고 돌이키니까 품에 안은 거죠. 다윗이 습관적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계속 살인하고 계속 간음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을 멀리해야 하고, 내가 화인 맞지는 않았는지, 습관적 회개를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다윗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이, 그래 내가 건진받았어, 그래 이전 것은 지나갔어, 그 상황에서 완전히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날 살려주셨지, 그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어쨌든 증거하는 거야. 뭐 어떤 회사에서 회식 가가지고는 뭐 어떤 안수에 아무 생각 없이 자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죠. 부지부식하네. 습관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 기회에 이제 너 앞으로 계속 기도해라 그러고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너가 예수 믿냐?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 받아주시더라. 야 이 쓰레기야 너도 예수 믿어? 그래 나를 사랑하신대. 나 그래서 반했잖아. 아직도 쓰레기인데 조금 지금 분리수거 되고 있어. 좀만 기다려봐. 완전히 분리수거 되면 나 깨끗해질 거야.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해주고 교회가 이런 나를 축복해줘. 너무 좋아 교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죄하잖아. 예의 나쁜 놈, 주일 예배 빠진 놈, 수예배 빠진 놈, 금요철에 빠진 놈, 헌금 안 하는 놈, 그렇죠? 얼마나 많이 정죄해. 그거는 낮은 수준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을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어. 그리고 동시에 다윗 보세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고 그냥 계속 찬양하는 거야.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도망 다니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에서 군사들이 동원됐어도 괜찮아. 항상 시편보다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해요. 야 하나님이 널 버렸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악인들이 나를 둘러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으나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를 건지십니다. 하나님 또 증거해. 거기서 그게 시편 아니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 신뢰가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시편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빛나는 삶으로 오늘까지도 지금 제 입에서도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둠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어둠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이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 집어삼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말하고 그 아이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심어줘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 장년들이 돼야 되고, 청년들이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용서받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나 역시 누구든 품으리라 라는 그 마음과 함께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그를 높이니까 내가 너를 높인다. 그를 뽑으니까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고백과 같이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앤아웃, 인앤아웃.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찬양하고 밖에 가서는 트로트 부르는 그런 이중적인 인생이 아니라 인앤아웃.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밖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밖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안에서 깨달은 게 있으면 밖에서 그 깨달음을 깨닫게 하고 실천하고, 인앤아웃. 안과 밖이 동일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짧게 보고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 찬양 말고 저거 해주세요. 찬양밖에 합당하시고, 오늘 곡들이 너무나 힘든 곡들이라 우리 성도들과 아직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오늘 말씀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법이 구약에서는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는 게 즐겁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읽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내 나온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거든요 구약에는. 근데 다윗이 그걸 즐거워하죠. 뭐예요? 그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그분은 내가 넘어져도 날 버리지 않아. 그분은 내가 율법을 못 지켜도 날 포기하지 않아. 그분은 끝까지 날 사랑해. 어떻게 하면? 내가 돌이키면,
내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즐긴다라는 거야. 해다가 넘어져도 용서하소서, 다시 일어나서 주여.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심중에 있나이다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알아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사울왕을.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 회중이 누굽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서사방에 다윗을 애워싸고, 물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도 포함돼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자들 앞에서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의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내가 왜 율법을 사랑하게 됐는 줄 알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날 용서하셔. 그분은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아.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의 의의 기쁜 소식을 또 전한 거지.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안 닫겠다는 거예요. 닫을 일 많았거든. 열받았어. 목사님이 나한테 화냈어. 열받았어. 이제 충만이가 입 닫을지 몰라. 코도 어렵다고 목사님이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어. 입 닫을지 몰라. 근데 다윗은 뭐해?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사울 때문에 죽을 뻔하잖아.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단 하나도 없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사업을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지 않아. 그 입술을 닫지 않아. 왜?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사기꾼에게 사기를 내 재산을 다 뺏겨도 입을 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쳐다본 즉 살릴 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야.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it's okay. 왜? Jesus in Christ. 주님 안에서 everything,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밖에서 닫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전하세요. 외치세요. 남들 여러분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어. 너 같은 똥덩어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 너는 가면 더 나보다 사랑받을 거. 왜? 너는 덩덩어리니까, 나보다 좀 나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또 위로받겠어.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죽으라고, 보험 들어놓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을 닫지 않을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결론이 뭡니까? 빛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다윗을 그냥 두실 수 없는 거죠. 사망에서 건지시고 사울의 칼날에서 건지시고 압살롬의 칼날에서 건지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모을 수 있도록 물권을 주셨으며 예수의 계보를 잇는 그 시작점으로 다윗의 이름을 박아 넣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인앤아웃 합시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웃,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안에서 은혜 받았으면 밖에 그 은혜를 꼭 흘려보내야 되고, 우리가 안에서 깨달은 것들, 외치는 자가 없는 내가 어찌 들으리요, 듣질 못했는데 내가 어찌 구원받으리요, 그런 말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힘써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구를 전도할까를 힘써서 해야 되는데 아몰랑 말씀 듣기 어쩔 TV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소리인가. 이 복음이 리얼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삶에 그 수고한 대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수고는 다 헛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왜 헛된 삶을 사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앤아웃,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렇게 멋지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 모임 만들 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오늘부터 은혜 받은 거 전하시고, 아니 자꾸 무슨 뭐 이렇게 트로트 유튜브 URL 주고 뭐 정치 모임 유튜브 URL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설교 말씀 보내줘요. 설교 말씀 보내주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좀 우리 SNS 팀들이 클립 아트 그런 거 하면 여러분 막 뿌리고 막
근데 요즘 보면 자기 일에는 부지런한데 주의 일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큰 교회가 일할 일꾼이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래요. 자기 일에는 그렇게 열심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들이 없는 시대. 이거 뭡니까? 가짜들이 많은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별과 같이 빛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앤아웃, 내가 오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악과 어둠 속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내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예수의 흔적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살인자요 가늠한 자였지만 빛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이 비록 남도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긍휼과 은혜를 알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경험과 스펙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